매월 한 달 마지막 주에 우리 같이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 집회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고 싶어요. 저도 매주마다 성령 집회 설교도 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 사람들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치유 집회를 앞두고 제일 영적으로 다루심이 심해요. 몸도 많이 아프고요. 이상하죠. 환우들을 놓고 기도하자는데 목사가 그 주에 가장 많이 아프고, 이번 주에는 세상에 몇 년 만에 코피도 흘려보고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부흥, 어떤 사람이 병이 낫게 되는 것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부어주시는 마음이 안타깝게 있고,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오더라고요. 저 혼자서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하나님, 이 성도님들의 아픈 것이 나한테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임하니까 드러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계속 메어 달려야겠구나.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성령 집회 중에서 이 치유 집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아시죠?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암 때문에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로 기도하면서, 저도 무슨 무슨 치료제 혹은 뭐 어떤 거 보면 굉장히 민감하게 보게 됐어요. 저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암과 관련된 여러 일이 있다면 이렇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헛소문이라고 이야기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로 판명이 됐지만 소식 하나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미국에서 구충제, 개가 먹는 구충제 이름이 펜벤다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검색해 보지 마십시오. 펜벤다졸이라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검색해 보지 마시고, 이 개 구충제가 말기 암을 완치한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약국마다 이 개 구충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 완판되고 없어지고 그렇게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 9월 4일인 듯 싶습니다. 지난 4일이라고 9월 24일자 헬스 조선이라는 곳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 9월 첫 주쯤에 아마 유튜브에서 이 나왔나 보죠. 완치되었다고 이야기하는 60대 남성 조 티펜스라는 분의 인터뷰가 이렇게 실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약을 먹었더니 자기 말기암이 나았더라. 그 이야기 한 방에 막 완전히 뭐 다 완판되는 거죠. 진짜 다 돌아다니면서 2016년도에 말기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다음에 1년 암세포가 간, 췌장, 위 퍼져서 3개월만 더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약을 먹고 6주 만에 뇌암이 나은 환자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3개월 뒤에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졌다고.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요. 이 암 환자들이 동물의약품 지정 약국뿐만 아니라 동물병원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게 뭐라도 좋으니까 마지막 희망이라도 내가 잡아보고 싶다, 먹어라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 좋다니까 이야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9월 23일에 항암제로 허가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암 환자에게 절대 복용하게 하지 마라. 이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 결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더군다나 이것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세포 분열을 억제해서 기생충의 성장을 멈추는 약인데, 이 펜벤다졸이라는 것이 이런 똑같은 항암의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항암제로 탁솔이라는 게 이미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방해해서, 그래서 암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항암제가 이미 있고 이미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먹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 희망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그거 구해서 먹으려고 난리가 났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 사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결과가 나기 전에 9월 초 중순쯤에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건가? 이거 구충제 이름이 뭐야? 사실 저 검색 많이 해봤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근데 이게 다 발표가 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이름도 밝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 가지 희망만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가지 희망만 있어도 그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 아픔을 놓고 기도할 때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이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를 불쑥불쑥 고백하실 때가 있어요. 혼자든 혹은 정말 친하고 마음의 안정감이 느낄 때건 이거 희망 고문 같다.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치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희망 고문처럼 이게 정말 되는 거냐, 낫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 그걸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희망 고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면 저는 뭐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뭔가 나은 게 있다면 저는 그건 무조건 일단 해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걸 하기 전에 검증은 하겠죠. 그게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절히 그게 희망이라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냥 바라보는 사람, 그 일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 일을 실제로 밀고 사랑하기 때문에 막 부딪히고 있는 사람이랑은 말이 다르고 그 일을 대할 때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알게 하는 거잖아요. 치유하시는 능력이 주님께만 있어요. 치유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가 약을 의존하고 과학을 의존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고 수술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길이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나사로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그가 부활해서 주님께서 살려주셨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것을 통해서 주장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겠다, 그것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프면 우리에게 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전쟁에 사망자가 있어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있어서 전력에 있어서 사망자가 있는 것보다 부상자가 있을 때 더 커다란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망자가 있으면 사기도 있고 누가 죽으니까 당장 전쟁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긴 하지만 부상자가 생기면 적어도 그 부상자 한 명 때문에 거기에 의무병이 붙어야 되고 그 사람 옆에 보초가 서야 되고 이송할 사람이 생겨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아프면 적어도 두셋, 많으면 4명까지도 그 사람 앞에 붙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이루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픈 게 훨씬 더 그 모든 것들을 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힘을 빼는 데 있어서 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딱 그와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프게 되면 참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문제와 어려움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도 그렇고요, 재정도 그렇고요, 진로도 그렇고요, 심지어 우리 속에 믿음도 그대로 질문 상황이 돼요. 이게 평소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사안이 아니라 그렇게 노출되는 게 정상이고 정상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다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잡아야 한다. 우리가 단순히 이 병이 조금 더 호전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에게도 취해서 그분들에게 듣는 말들을 제일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겠지만, 우리 삶에 통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것들의 중심에 우리 육신도 있지만 육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계나 우리 삶 전체의 본질적이고 핵심의 문제와 함께 있는 거라면 그 문제를 한꺼번에 다 다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52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게 오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정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렇죠, 주님, 우리 삶의 생명은 주님께만 있고 우리를 치유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믿음에서 오는 해야 할 일들이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치유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오늘 같이 믿음으로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치유집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다가 바디메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쳤어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일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참 좋은 도전을 하셨다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소리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바디메오처럼 일단 간절히, 일단 마음을 다해 소리치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외치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46절 47절 말씀에 그들은 여리고로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내어서 외쳤다라는 것이 그가 자기의 눈먼 것, 자기의 어려운 형편을 위해서, 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무언가 첫 번째 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었다면, 혹은 뭔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했다면 시도를 안 해봤을까요? 유명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 하다못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데 이 사람은 안 가봤을까요? 나와 있진 않지만 그가 할 모든 일들을 다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게 소문 하나가 들려왔어요. 소리 하나가 들려왔어요. 이곳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단다.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단다. 눈먼 사람들도 고치셨단다. 그 말을 듣고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만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 성에 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게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골목만 지키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을 오신다 아니다 이것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걸 보게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리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여러 외침을 시작할 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사실 제일 외롭죠. 사람들 많이 있을 때, 내 말이, 내 고백이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사실 이거 굉장히 커다란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계속 물음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치유 안수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하여 주시고, 보는 데서 병이 막 낫고 고백이 일어나고, 다음날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막 있었던 이런 다 거뭇거뭇한 것들이 희끄무리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막 이러면 그 다음에 말려도 아마 여기 미어 터지게 올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쭉 우리의 치유를 이끌어 가실 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만져주실 때를 위해서 참 많은 고백들과 참 많은 시간들과 인내를 쓰시더라고요. 저 그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참 중요한 고비를, 중요한 시기를 같이 경험했던 것이 얼마나 큰 간증인지 모릅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쓰러질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기도 안 하고 앞만 보고 있어요.
다 앞만 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 성령 집회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드러났을 때 진짜 사람들, 저랑 눈 마주치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왜 눈이 마주칠까요? 저는 앞에 안수 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쪽에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 다 같이 통성 기도하고 있는데 다들 오늘 안수 기도할 때 뭔 일이 일어나나 그거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끼리 기도회가 있었어요. 무슨 기도회냐면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때 한 1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부목사님들이 한 10명, 8명인가 10명. 저 오래 있었잖아요. 선한목자교회에. 그런데 서로 확신이 쓰지 않았어요. 유기성 목사님도 우리도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맞을까? 이게 진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일까? 검증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분명히 말씀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이걸 믿고 있지만 그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건가?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 목사님이 안수를 안 하셨어요. 이게 만약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유 목사님이 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실 거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당연히 부목사님들 그때 당시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도 동일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거야. 뭐 어려운 가설이 아니죠. 이게 뭐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하셔서 이게 좀 나타나는 거냐. 그래서 저희들끼리 조그만 방에 모여서 사무의 공간 같은 데 모여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안수해주고 그랬어요. 이 일이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냐, 영적으로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성경으로도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노력했고 서로가 계속 기도해 주면서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가 맞는 것이냐를 가지고 정말 많이 검증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 집회에 섰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앞에서 안수하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을 만지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고 하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매주마다 안수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어떤 일을 드러내시면 다 앞만 본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봐요. 계속 무슨 소리라도 나면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걸 봐요. 그래서 막 얘기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한 번씩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매주마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람들 간과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저는 매주마다 기도 제목 카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쭉 서가지고 안수 기도를 다 하거든요.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게 안수 기도하면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주마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매주마다 그분들이 기도를 받고 믿음으로 가지고 가세요. 근데 다음 주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달에 왔다는 것은 여전히 아프다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치유 집회 때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매주마다 안수했잖아요. 매주마다 안수했어요. 근데 매주마다 나오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다, 결정적인 순간이다라고 잡아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정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쓰기 위해서 소리를 질렀다, 시도해봤다, 간절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순간에, 그 중간에, 그 과정에 포기해버리거든요. 안 되는 건가 보다. 이건 내게 힘든 건가 보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인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동일하게 영적으로 붙잡고 가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치유 집회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셔서 정말로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을 계속 일으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치 처음 안수를 받는 것처럼, 마치 처음 믿음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2012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분을 참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저한테 무슨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이었는데 매주 안수 받으셨어요. 매주 안수기도 받으셨어요. 매주 안수기도 받았다는 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그분이 얘기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 뜻이 뭘까 이런 고민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자기 가운데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정욕대로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내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픈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되었대요. 자기가 아픈 것이. 놀랍죠? 놀라워요. 그래서 치유 기도의 날 참석했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래요. 가슴이. 안수 기도를 받는데 온몸에 전기가 막 흐르더래요. 너무 놀랐대요. 뭐 그게 다였대요. 뭐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염증 수치가 정상 수치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그분을 기억도 못하고 그분 얼굴도 몰라요. 하루에 몇 명을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몇 명인데 그분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그래서 알았어요. 치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럴 때 그 치유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짜 순전히 통로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광의 그런 어떤 통로일 뿐인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메어 달리면서 그렇게 준비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그런 일을 드러나실 때 그 일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나고 나니까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먼저 주십시오. 저는 이게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그 믿음의 역사에 따라서 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치유가 된다? 그래서 내가 치유되지 않은 것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메어 달리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마칠 만한 어떤 치유가 될 만한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치유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재는 거라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닐 거예요. 믿음이 정말 놀랍고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어떠한 것들을 보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잡는 거죠. 그래서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그런 각오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이 맞은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러나 주님 지난번에 기도했고 오늘에 기도했다고 해서 제 믿음이 바뀐 것 아니고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아니, 정말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에서 지금이 주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화목적에 같이 숨을 데가 많은 곳은 사실 괜찮아요. 괜찮다는 표현이 좀 너무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옆에 다른 목사님도 다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렇게 있으면 사실 제가 개척해서 담임하면서 회개기도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좀 더 기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 교구분들을 놓고 조금 더 간절히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더 1대1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바빠요, 어때요, 뭐 이러면서 숨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덜컥덜컥 들어가도 준비기도회도 못하고 이렇게 성령 집회에 들어가도 뭐 일단 뭐 다 받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다못해 옆에 유기성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유기성 목사님 줄 제일 길었어요. 그렇죠? 쭉 길고. 그래서 뭐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받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얘기하죠. 그거 믿음이 아니다. 내가 안수해서 치유받는다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된다고 믿고 고백하는 거지. 믿음은 뭐 그렇게 본인이라도 써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은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믿음의 핵심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다. 예수님이 계속 그때마다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옆에 서 있는 저로서는 일단 안심은 되잖아요. 제가 아니면 옆에 가서 받으면 되니까 힘드니까. 그런데 담임을 하고 나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도님들 안타까운 것들에 대해서 같이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된다 아니다라고만 보면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낫지 않아? 왜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힘이 크다고 얘기했는데 뭘 뒤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다니나 보네. 사실 이런 질문 저 스스로도 계속해요. 제가 더 정결함을 위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것이 있는가? 근데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간절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면 저는 기도를 해서 100번, 1000번 실패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매달리는 쪽에 훨씬 더 믿음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100번이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을 내가 간절히 보고 믿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반응이 뭐냐면 더 크게 이야기해서 더 크게 48절로 4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으셨다.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을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게 왜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리라도 질러봤더니 주님께서 반응하셨다.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진리처럼 붙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소리 질렀더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보이는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더라. 그런 사람이 적어도 성경에 한 명은 있더라.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희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그게 얼마나 절망인지,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요. 소리라도 질러볼 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 만나주시더라. 더 크게 더 간절함으로. 제가 날마다 상상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한계는 우리가 더 이상 꿈꾸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상상하지 않을 때일 거예요. 그게 끝이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간증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통과하면 드러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 그게 그때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중간에 우리가 됐다 힘들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 이제 그만하자.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뭐 다른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아래에서 제일 큽니다. 그만해라 이제 됐다 많이 했다 됐다 그쯤에도 됐다 정성은 뭐 주님의 마음은 아시고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스스로가 이제 얘기해 주죠. 됐다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아니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정말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됐다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됐다고 어디 있어요. 안 아플 때까지죠. 그게 하나도 창피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고생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들어만 주신다면 100번 하는 게 무슨 수고예요. 1000번 하는 게 무슨 수고예요.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어떻고 그게 뭐 큰 떡이면 어때요. 그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도 우리 삶에 우리를 비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설명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와 마음으로 만져주신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붙잡아 준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르무치에서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어떤 참 마음에 본인이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에 이런 소원 같은 게 일어난 지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르무치라는 곳은 중국의 저 서쪽에 그리고 북쪽의 끝에 가면 위구르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스탄자 붙은 곳이 막 나오는,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인데 막 나오는 이런 스탄자 붙는 쪽이 막 나오는 아주 접경 지역이에요. 그리고 막 폭동도 일어나고 그런 곳입니다. 우르무치에. 거기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이렇게 하다가 그곳에서,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거의 첩보처럼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위구르 분들이 오셨어요. 위구르 분들이. 그분들 잡히면 사형이에요. 대단하죠.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축복기도. 근데 그 중에 우리 팀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부담되는 기도 제목을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오늘 저녁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중국인 형제분들 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아침에 큐티하면서 오늘 있을 예배에 오늘 있을 그걸 놓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자. 근데 큰 소리 기도도 못해요. 통소기도 못하거든요. 우르무치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간절하면 간절하지만 소리는 크게 낼 수가 없어요. 옆방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 공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말 조용하게 기도하는데 그 자매가 마음에 있던 소원같이 선언목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이곳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진작에 미리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그걸 그날 아침에 그렇게 얘기하면 참 당황스럽잖아요. 그 예배를 인도하고 그 기도를 해야 될 저는 참, 그러면 금식이라도 하지, 그런 거 아니고 뭐 그렇게도 하겠다. 야 그래 기도해보자. 나 어떻게 하실지 우리 두 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하자. 근데 뭐 그런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드러나는 현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 지금 뭐 같이 단기 선교 팀이 뭐 한 50명이 간 게 아니고 그때 6명이 갔나 5명이 갔나 저를 포함해서. 우르무치까지는 여행도 길고 고되고 또 우르무치에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관광지가 진짜 단 한 개도 없어요. 거기서 관광지로 가려고 그러면 다시 버스를 타고 8시간 9시간을 가야 해요. 안 가는 게 나아요. 안 가는 게. 그거 보고 갔다 왔다 하면 열 몇 시간이잖아요. 그냥 여기 냅둬 달라고. 우리 그냥 안 가도 되니까 여기 그냥 기도하고 여기 우르무치 있겠다고. 우리 다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막 열려요. 근데 반면에 사람이 적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일 자체를 되게 집중하게 돼요. 여기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 우리 같이 청년들에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몇 번을 타일러 줘. 그 청년들한테 한 얘기 아니라 저한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중요하지 않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게 드러나면 되는 거야. 제 마음속에 참소 소리도 제 마음속에 의심 소리도 더 커져요. 야 대단히 이제 드러나겠다. 여기 와서 이 먼 곳에서 우르무치에서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0.0%로 가는 곳인데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선교사님들 몇 분이랑 거기에 몇몇 그 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인구들 중에서 뭐 누구 중보기도 부탁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시간에 집에다가 혹은 교회에다 전화해서 중보기도 부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스스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계속 분명하게.
그래서 알았어요. 참소 소리가 제 마음속에 더 많아요. 그리고 적당히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안 일어나도 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과 믿음 아닌 것과 이 어조에 따라서 굉장히 독특하게 달라져요. 안 일어나도 내 잘못 아니야. 그게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이 마음 안에 간절함을 줄이기도 해요. 간절하게 기도 안 해도 되게끔 한다고요. 하나님,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누리게 되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함이 있고요. 그래 간절함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주님께 맡길게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거야. 주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 보면 간절함이 없어진다고요. 요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간절히 기도해보면. 근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을 만져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놀랍게 만져주시더라고요. 같이 우리 팀 가운데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그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유 목사님 딸이었어요. 유기성 목사님 딸. 그 일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목사님께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 말을 저한테 도전한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진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양한 이유로 소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이 최선으로 준비되었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만져주시는지, 그것을 이끌어주시는지. 반드시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이 있어요. 어려움을 통과하는 기간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다면 그게 얼마만큼인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그런 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기간을 넘어서게 하시기를 저는 주님이 더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저는 되게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싶은 핵심이라고 싶어요. 주님 앞에 소리 질러서 외쳐야 된다. 더 크게 외쳐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가 옷을 벗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면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51절 52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전에는 봤구나.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 보니까 전에는 봤었네. 그런데 안 보이게 된 거네. 그러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 때부터 안 봤으면 다시 보게 해달라고는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보았다가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예요. 내가 널 뭐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너 믿음대로 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너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그가 겉옷을 벗고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겉옷을 벗고 일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계속 질문해 보게 됐어요. 겉옷을 벗고 일어났다. 당시에 옷이 뭐 많았던 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옷은 토가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꼭 로마 스타일로 옷을 입지는 않았을 거예요. 귀족들이나 뭐 그런 토가처럼 그렇게 귀족들이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 손을 두고 다니는 그런 뭐 키케로나 뭐 율리우스 카이사르 같은 사람이 입었던 옷, 이렇게 뭐 동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뭐 그런 옷 같은 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묘사들을 보면 그리고 여러 그 고고학적인 그때 당시 옷을 발굴하는 걸 보면 이게 통으로 짠 옷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속옷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어떻게 다리 구멍이 있고 뭐 어떻게 밴드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통 옷이었어요. 통천으로 이제 안에 옷이 하나. 그리고 겉옷이 있었어요. 옷이 두 종류였어요. 속옷 종류가 많은 게 아니고 속옷 하나, 겉옷 하나. 근데 이 겉옷은 주로 담요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밤엔 추우니까요. 그리고 뭐 자리옷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하고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 겉옷의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그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걸하는 사람의 옷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와서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옷이 막 여기가 구찌야. 그럼 핸드백은 에르메스를 들고 왔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요. 에르메스 가방에 얼마 좀 넣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딱 봐도 브랜드 막 엄청 비쌀 만한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맙다고 잔돈 거실어준다고 보는데 뭐 지갑은 샤넬이야. 막 이래 버리면 거기다가 얼마를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이 나타내는 바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옷은 작업복이자 자기의 사실 필살기이기도 해요. 준비된 거 전부 다죠. 내가 어떻게 어려워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쌍해 보이는지, 그게 그날 구걸할 액수의 총액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번듯하게 칼 이렇게 다려가지고 입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힘들고 찢어지고 누더기고 기우고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묻어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 보였겠어요. 왜?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하거든요. 저 단독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참 좋은 예쁜 교회였어요. 제가 그 괴산에서 목회할 때요. 충북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20번지에서 목회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잖아요. 산꼭대기에 있었어요. 문경세제 안에 있었어요. 경치 진짜 아름다웠어요. 거기에 교회가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웠어요.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앞에 전임 목사님이 지으시는데 기가 막힌 간증이 많은 교회였어요. 땅을 김동길 선생님이라고 연세대에서 교수로 있었던 김동길 박사님이 땅을 희사해 주셨어요. 교회 땅을 이 땅으로 지어라. 그래서 김옥길 선생님이라고 이대 총장님이었던 분의 기념교회였어요. 그런데 땅을 그렇게 희사해 주시고 큰 땅은 아니지만 이 건물도 정주 건축연구소 찾아보니까 아주 엄청난 건물 많이 지었더라고요. 대단한 건축소더라고요. 특별히 교회 건축들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더라고요. 독특하게. 정시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설계와 이런 것들을 그냥 헌물해 주셨어요.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분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대면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로 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름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교회에 일단 출석도 하고 몇 번은 가셨고 뭐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뭘 의미 있게 할까 하다가 아주 큰 종잣돈을 교회에 진짜 일면식도 없는데 확 헌금을 해주셨어요. 물론 많이 모자랐지만 종잣돈이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지만 그거 지으려고 하니까 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종잣돈도 있고 그래도 여전히 빚이 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갔는데. 그런데 건물은 새 거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성도님들이 이제 뭐 기도도 같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지 상황을 보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세요. 와서 이렇게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야 여기 진짜 좋다 이러고들 그냥 가세요. 그 무슨 말이냐면 후원 내주러 오셨는데 후원 교회를 딱 보고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세요. 그러면 뭐 전 사실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물어보기 전에 뭐 우리 교회 뭐 1년 예산 얼만큼이에요. 지금이야 지났으니까 얘기하잖아요. 300만 원이 안 됐거든요. 1년에 헌금되는 게. 그러니까 그걸 가서 우리는 1년 예산이 얼마인데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허락하신 대로 하는 거고 뭐 내가 그분 불러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셔서 오셨다는데 마음 주셔서 오셨는데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가세요.
성도님이 12명이다, 뭐 다 어르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성한 옷, 예쁜 옷, 멋진 옷 입고는 구걸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후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 페이스 미션, 믿음의 실험을 해주셨어요. 그곳에서. 진짜 주님이 먹이시는구나. 와, 이거 사람 보고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많이 키워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바닥서부터 아주 쫙 훈련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경험이었는지 몰라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무슨 작업복이죠. 뭐 제가 구걸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거 얼마나 허름하게 보이냐에 따라서 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경륜이고요. 그게 그 사람의 짬바위예요. 얼마나 있었는지, 얼마나 있는지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벗었대요. 벗어 던졌대요. 이 사람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일단 벗었다가 옆에 놔두어서 다음에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요, 시각 장애인들이 이거 벗고 놔뒀을 때 그것을 다시 찾겠다라는 것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시각장애인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해봤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이제 좀 이렇게 뭐 같이 녹음도 해드리고 뭐 점자도 같이 배우고 그런 걸 좀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분들이 걸음수를 딱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걸음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거 갖다가 이제 다 기억하세요. 안 그러면 다치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방향 감각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예외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진짜 많으면 이게 방향 구분이 안 돼요. 왜냐면 걸음수도 달라지거든요. 사람이 없을 때 따박따박 걸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130 몇 걸음, 뭐 그다음에 전봇대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람 일단 많으면 사람 손에 잡혀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붙잡고 가야 해요. 가이드가 있어야지 갈 수 있어요. 사람 일단 많고 소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 그런 방향 감각이나 이런 거 전혀 못 잡으세요. 지금 이곳에 사람이 되게 많았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옷을 벗었대요. 이것은 사실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 다시 못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질문해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거 벗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처음에 눈이 나을까라는 걸, 눈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 사람이 믿었을까?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냐라고 예수님이 묻기 전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팍 벗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손에 붙들려서 그 예수님 앞에 가요. 이 겉옷을 무슨 생각으로 벗었을까? 이걸 도대체. 이게 제사 목록 1호인데 이걸 싸서 잘 개서 품고 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 목록 1호인데 그 사람의 짬밥이고 경륜이고 경험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걸 개지 않고 팍 벗어 던지고 갔을 때 그가 눈이 나을 거라는 걸 믿었을까? 내가 지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다시 보게 될 거야, 이걸 그가 믿었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고민을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기보다 저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적어도 그가 이 옷을 구걸하던 옷,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고 자기의 처지를 나타내고 자기의 경제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통로가 되는 그것을 확 벗어버리는 것이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적어도 구걸은 이제 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런 의미이겠구나. 내가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적어도 예수님과 만나는 이 순간부터 나는 적어도 구걸은 하지 않고 살 거야. 나 더 이상 이 옷을 의지하고 살진 않을 거야. 더 이상 이 옷이 필요 없는 삶을 살 거야.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구차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가 안 보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객관적인 매개체이고 실존물 같은 이것을 확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때 그의 마음은, 내가 다시 이것을 입을 일은 없을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구걸하는 일은, 내가 다시 이 옷으로 내가 설명되는 일은, 내가 이 옷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내 껍데기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누리는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진짜 변화가 치유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치유와 함께 주님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로도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있겠죠. 죽었으니까 언제 죽었단 말은 없어도 죽었겠죠. 부활한 나사로가 살아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 대신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 그 어느 시기에 죽었을 거예요. 나사로는 부활해도 죽잖아요. 우리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어떤 틀이 돼요. 난 아프고 내 지금 가치관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어떤 틀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어떤 유리 천장 같은 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이렇게 갇혀 살지는 않을 거야. 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지는 않을 거야. 그게 그런 믿음의 결단이 눈이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마음의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어요. 난 더 이상 여기에 나 이 문제에 매여 살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알고 누리고 살 거야.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그렇게 살지만은 않을 거야. 주님께서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 돌아가셨지만 고 김대영 원사님, 저희 분은 안산광림교회라는 교회에서부터 뵀습니다. 이분이 아주 방탕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일들이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만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장암인 것을 알게 됐어요. 대장암인 것을. 너무 안타깝죠. 나 선교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주님 전도만 하고 복음만 전하고 살 거예요. 근데 대장암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기 항암 치료하는데 그 링거 꼽는 거 있잖아요. 이게 돌돌돌돌 끌고 다니는 거. 저 그 뭐라고 이름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되게 귀찮아요. 아무튼 화장실 갈 때도 끌고 가는 이게 뭐 이렇게 스탠드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발로 툭툭 밀어가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에 조그만한 그 통도 있어요. 그 보통 뭐 거기 이제 뭐 약품 같은 거 버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통도 하나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 거기다가 전도지 같이 껴가지고요. 이걸 툭툭 타가면서 링거 꽂고 본 말기 대장암 환자인데 그 암병동에 전도하러 다니셨어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나중에는 얼마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복수가 차고 얼마 살 수 없다고 그런 판정을 듣자마자 이분이 내린 결단이 뭐였냐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하러 가셨어요. 중국에서도 중국이 많이 발전돼서 부자도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나병 환자, 우리가 문둥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야 그거 약 먹고 해서 완치되고 낫는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중국에서는 천형이라고 불려서 그 사람들은 뭐 완전히 옛날 우리의 애양원 지금 말고 옛날에 막 격리되고 그래서 완전 푸세식이고 막 이런 뭐 위생시설, 퍼스널 하이진은 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삶을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그곳에서 똥 푸다 오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게 관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에게 3개월 남고 2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거기에 가서 그거 섬기다 왔어요. 그분들 목욕시켜 주시고 그게 남기 전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제일 해보고 싶으셨던 일이래요. 근데 그거 하다가 복수가 너무 차가지고 2달 정도 나병 환자 섬기러 가셨다가 폐혈증 때문에 다시 돌아오실 때 복수가 차고 폐혈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지막 길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절망이 되는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100% 나을 거라는 믿음이 제게 있어요. 하지만
나을 수 있고 난 그 다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치유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부르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겠네요.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바로 가겠지만, 근데 그런 죽음을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이런 아픔, 우리가 설명되고 있는 이런 한계들은 정말 우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메어 달리는지, 어떻게 말로 고백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지, 이게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준비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시던 치유하지 않으시던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일로 준비되어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치유로 생명으로 우리를 붙드실 일에 주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당신께서 친히 아들 그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겠어요. 목숨 걸고 그 일을 이루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를 놓고 같이 우리가 성도들 놓고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리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치유 집회를 통해서 제게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제 자존감을 주님께서 치유하고 계세요. 제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 집회를 매주마다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치유하시고 일으켜주세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세요. 오늘 찬양하고 같이 3번 기도할 텐데 제가 평소 때는 새벽 예배들도 다 안수 기도해 드리잖아요. 근데 치유 집회 때만큼은 오시는 분들만 기도해 드려요. 그 다른 이유보다도 제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만이라도 움직여보자. 한 걸음만.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이렇게 현상들에 막 이렇게 많이 휩쓸려요. 근데 그런 현상들은 저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안수해보고 어떨 때 그런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강단에 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정말 전기가 막 올라요. 손에, 그리고 이 몸에, 손에. 그래서 이렇게 안수하면 뭔 일 일어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다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정말 힘들고 피곤한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때도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데에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한 걸음만 움직여 보셔서 앞자리로 오시면 이렇게 보시다가 앞자리로 오시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살짝 제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써서 메모지 같은 데 써서 뒤에도 준비되어 있어서 쓰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그거 놓고 기도해 드릴게요. 막 간절히 막 눌러가지고 힘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쓰실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빌어먹는 삶 살지 말자고요. 끌려가는 삶 말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